아담 하와가 또 들어오고 이런 거 보니까 흐뭇하고 좋습니다. 이 청년들이 내가 도망을 자꾸 가서 수갑을 좀 몇 개 살라 그래. 동두천 시장 가서. 그래서 좀 끼리끼리 묶어 가지고 못 가게 좀 묶어 놔라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초등부도 그렇고 또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열심히 더 좀 찬양을 많이 해주시고 잘 섬겨주시고, 또 이 고민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좋은 직장들을 위해서, 좋은 배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 계속 이 오후 예배 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거듭난 사람들, 새신자가 믿어야 할 12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출발해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믿었는 하나님, 또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배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31절 이하에 다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로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었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고 직분 주시고 오늘까지 세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연 일문일답에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뭐냐?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 걸 즐거워하다 보면 오늘도 낮의 말씀처럼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어. 그 울타리를 넘어서 바깥을 자꾸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잘 여러분 다듬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혼자 그러면 산속에 은둔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산에 가 있습니다. 수도원들은 산에 가 있어요. 격리대, 광야에 사람이 없는 곳에 다 가 있어요. 자기 혼자 신앙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문제가 있는 곳에, 그렇잖아요.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잖아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주님 우리 보고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을 이방 사람들에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천국 가도 되겠지만은 주님은 뭐예요? 더불어서 이 교제권을 확장하라 그래요. 우리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같이 그들이 믿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실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욕을 먹고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도덕 윤리선을 더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 윤리 잣대를 잡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 사회의 윤리의 마지선이에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이 주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지면은요 볼 것 없는 거야. 다 넘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무너졌으면은 이 사회는 볼 것 없는 거예요. 그럼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면은 나라가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시고 복을 주세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있잖아요. 성직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새에 짓밟히고 소금구실 못하고 빛구실 못하면은 나라도 같이 타락하고 같이 망해집니다. 잃어버려요. 끌려다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혀가지고 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그 시드기야 왕이 세 사람에 매기가지고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다. 같이 이 사회와 이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직장 생활의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시작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배워도요 성경 절반을 다 배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1장이 하나님의 만물의 기본이 나오고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2장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그 축복을 주신 그 사건이 나오고 이음의 하나님 명령이 나와요. 3장은 우리는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그 축복을 상실하고 우리는 죽게 되고 에덴을 쫓긴 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속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주는 것이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한번 정리되어지고 이미 아는 분들은 또 알지만 더 다져지는 거죠.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미 그 18절에 나오는 뭐 이 부분도 금요일 밤에 지금 우리 골로새서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오늘 뭐 이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 공과를 위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내와 남자는 즉 남자와 아내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잘 도와라고 협력하라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항상 뭐예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사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질서를 잘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는 내 몸에서 나갔기 때문에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이라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내 몸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죽고 싶으면 옷을 입고 싶고 그죠?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약 먹듯이 이 아내도 내 몸이 한 몸이 되니까 내 몸이 남이 아니잖아. 원래 나의 자신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주께서 교회를 피 흘려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위치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교회의 위치가 그 교회는 여성 신부란 신부 교회가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담 하와가 에로소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나눴다면은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주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띠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주 안에 기쁘고 아비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만. 그 다음에 이 종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전들 이 설명 다 죽게 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근사님이 어디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 사업장에 내가 직원으로 있다. 내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우리 교회 근사님 집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내가 대충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해야 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마라. 그래도 뭐라 그러냐?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더 근면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예요. 자, 그게 넘겨보세요. 90쪽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들려진 내용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성도, 하기오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뭐 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드시는 것도 그냥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것도 내가 몸매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고 오늘도 존재한 목적이라는 거. 이거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즐겁게 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실 그 영광과 그 누림의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먹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만큼 우리를 암담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하 그 깊은 층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동굴의 구조들, 그 다음에 감옥의 구조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카타콤 같은 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힌 감옥도 그렇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갇힌 감옥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우리처럼 뭐 이렇게 요즘 여러분 그 교도소처럼 그런 식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거예요. 그건 그 길밖에 없어 나오려면은. 앞 사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즐겁게 사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생활, 참 가장 작은 공동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기관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두 번째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먼저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부에 보면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라. 이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안 하고 교회 와야 교회 사역이 잘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집에서 하도 싸우고 오고 뭐 죽자 살자 해서 이러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들어옵니다. 밥맛도 없고요. 집에서 막 싸우고 부엌에 가서 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날 밥맛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오늘 밥맛이 오늘은 맛있었어. 그러니까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야 밥맛 이러면 하풀이를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소금도 막 넣어버리고 지 맘대로 막 깨도 빡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넣어버리고 대충 씻지도 않고 그냥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열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집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인들이 기분 좋을 때 설거지하는 소리하고 기분 나쁠 때 열받을 때 설거지 소리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저는 여러분 느끼죠, 그죠? 안 느낍니까? 이쪽 동네는 다른 데서 오는 것보다 이쪽 안 느낍니다. 다 느낍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많아야 그 영향이 교회 안에서 흘러들어오는 막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가장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가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음식 빼고 자기들끼리만 좋고 막 먹고 살기 좋아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정이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가정으로 경외하며 가정에서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 가정을 만들고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가정을 주셨다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람직한 배우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꼭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주셔서 우리 부족을 서로 채워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본분입니다. 엊그제도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젊은 아이들이 구조가 한 60% 이상이 막 결혼 안 해도 괜찮다라고 이 생각이 지금 굳어져가고 있더라고요. 20대 30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더 많이 뭐예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정말로 우리는 서로 뭐예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꾸 남자한테 사랑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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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본능이라. 왜? 남자의 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여자인 거예요. 그때 처음에 아담이 이걸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너무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매일 하루에 12번씩 남편한테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확인 사살하려고 그래. 물어보는 거야. 이거 답을 해줘야 돼. 아시겠어?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꼭 말로 해야 돼. 이러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지? 그죠? 그런데 여성은 그러지 않아요. 그죠? 말로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 여성들은 이 듣는 걸 소곤소곤하고 이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에 말씀합니다만은 사탄한테 우리가 거기에 당한 거예요. 그 여자들은 기속말로 소곤소곤하면 잘 넘어가요. 그 남자들이 하도 하라 그러니까 속에 없는 말 그래 사랑해 얼만큼 하늘 땅만큼 사랑해 이런다고 자꾸 이제 이게 버릇대가 습관화돼 버려. 그러면 안 돼요. 또 진실성이 없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부관계가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아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성은 늘 그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또 남자는 여성을 통해서 이 근위, 이 존엄성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자가 집에서 무시당하고 부인한테 무시당하면 그 남자는요 밖에 나가서도 항상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무시당합니다. 그를 남자 여러분 키우가 뭐 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도 남편이 그죠? 나보다 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죠? 뭐 어릴 때 소한테 밟혀가지고 좀 부족하다든지 그지? 뭐 지나가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좀 뭐 내가 좀 떨어져가지고 뒤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똑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뭐라요? 평강공자 온다리 알잖아요. 여러분 저 단양에 우리 지난번에 가봤잖아요. 단양에 가서 온달 관광지 봤잖아요. 그 고구려 사는 그 온달 장군이 여기 와서 단양까지 거기서 옛날에 이 고구려 땅이라 신라하고 마지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장수가 왜 됐어요? 그 평강공주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위대한 여성은요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 해도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집에서 부인에게 존심, 자존심 하나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멋있어. 당신이 진짜 뭐 젠틀맨하다. 이게 입으로 막 돈 안 들잖아. 해주면 남자가 또 쏘가가지고 허블리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주는 거야. 비자금 갖고 있던 건 다 꺼내줘요. 뭐 사줄까 뭐 사줄까. 근데 집에서 무시하고 막 네가 쪼다갖고 뭐다 그거 욕하고 이러면요 준 거 다 내놔 하면서 집에도 다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딴 살림 차리고 막 그런다고. 그런 게 결국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자도 아주 단순합니다. 보니까 창조 속에서 그렇더라고요. 남자는 근위 세워주는 걸 좋아해요. 집에서. 여성분들이 근위를 세워주세요. 돈 안 된다 그랬잖아. 몇 마디. 여보가 최고야. 우리 교회들 아무리 남자 좋지 당신만큼 잘생긴 남자 없더래. 신사들아 이런 말 해봐요. 그럼 집 부인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이 뭐 천군만마를 얻은 거야. 그럼 뭐 해줄까? 그거 막 없는 돈을 끌어가지고 막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기를 고백해요. 그 남자들이 부인한테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잘한다고 음식맛이 최고다고 그러고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왜? 성경에 보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게 꼭 뭐예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지 그죠? 서로 다 그지? 씌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거야.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거역하고 거슬리는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배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순복하는 그런 자녀의 생활 돼야 되겠어요. 자,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위탁받은 자거든요. 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욕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가정은 서로 뭐라 그래? 화목하라.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집에 많아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초야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러면 안 싸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도 뭐 설명합니다만은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사회는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세우시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선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부인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자존심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다음 남편은 이 아내는 날마다 뭐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백해 주니 사랑한다 여보 자야 사랑한다 니밖에 없다 자꾸 해줘야 되는 거야. 해주고 이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 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뭐예요? 기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교회 헌신의 표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모든 집회에 모이기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하게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매일 모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 이거 매일.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 전하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까지 지금 온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데를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뭐요? 주야로 절구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말씀. 그죠?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방향성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왜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는 말씀이라 그러시고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고 남겨놓은 것은 말씀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써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는 거지요. 내가 복 받고 능사 받고 그냥 능력 받고자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일시키잖아요. 여러분도 일시키자. 사람이 일시키면 뭐예요? 분명히 밭에 일하러 가라 하면 뭘 주고 쟁기를 주든지 그렇잖아요. 낫을 주든지 도구를 주잖아요. 하나님 일 우리에게 시켰으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은사도 물질도 하나님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여기는 헌금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여러분 이거 할 때 헌물을 바칠 때 인색함을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제가 늘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때 왜 우리를 하나님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냐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겠지 뭐. 여러분이 로봇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선택권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비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하고 그죠 말이에요. 북한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래 억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서 신앙할 수 있잖아요. 총을 딱 갖다 대고 이 새벽기도 올래 안 올래? 온다 하면 살려주고 안 온다 하면 지금 죽어야 되는 박박 쏴 죽으면 그러면 여기 처음 나온다 그래. 다 나온다. 니 전도할래 안 할래? 총 딱 갖다 대놓고 이 자식 죽인다. 다 한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원치 않는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래 총 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가 총 잡으면 이 사람 죽여버리지도. 그럼 안 돼. 그게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원함으로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내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로봇으로 안 만들고 로봇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편해요. 딱 칩만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몇 시에 딱 교회 오고 전도하게 하고 기도 딱 하고 성경 보게 하고 새벽기도 착착 나오고 주일 착착 나오면 목사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몰라. 목사 여러분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써서 그래. 성도들 때문에 막 다 타가지고 숯이 됐어 속이. 안타깝잖아요. 누가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나왔다. 교회 또 누가 때문에 떠났다. 또 누가 와서 시험 들었다. 누가 싸웠다. 이게 뭐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은 기분 나쁘면 싸우고 그럼 니 안 보면 돼. 나도 안 보면 돼. 여러분은 당사자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 뒷수습은 다 목사가 해야 돼. 사모가 하여로 돌아다녀야 되고 교회 전반적인 다 이런 거. 그래서 얼마나 강아지 똥강아지 유언이 강아지도 알잖아. 저 김 목사 똥은 써서 우리 먹으면 안 돼. 이미 다 반상해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 사람들 속이 다 타가지고 얼마나 그렇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약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속 탈 일이 하나도 없어.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알아서 탁탁탁탁 하니까. 그 알아서 하는 것이 기계 때문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그 은혜의 감동됨으로 알아서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좋다 그러고 한없는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용히 말할 때 알아서 하면 뭐 좋아요. 깜을 질러야 되고 아까 말해 협박해야 되고 말이야 저주를 퍼부어야 되고 저주 퍼부으려면 퍼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몰아가지고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헌금이 달라집니다. 만 원 하던 사람이 10만 원 합니다. 헌금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헌금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과 즐거움으로 헌금 생활이 되고 여러분 교회 사역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헌금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던 것 같아. 그래서 법원에서 그 일부는 내주라 그랬다 그래. 왜 그러냐면 자원해서 안 했대. 자기가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어떤 공포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예배 때 공포 분위기를 몰았는지 이것도 비디오 녹화를 해놔야 돼. 그래서 다 이게 녹음도 해놔야 되고 그건 아닌데 그죠? 근데 사람이 시험 들면 그렇게 한다 해도 시험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창조 때부터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선택한 책임은 네가 지라 이거예요. 복은 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인격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됐을 때 말로 통할 때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은 주먹이 가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인통하게 되면은 뭐예요? 물통하는 거예요. 이 물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사 형통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전도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물질의 빚을 짓단 말이에요. 우리 빚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빚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음에 대한 빚을 짓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도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선두해서 내가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그것으로 빚을 갚는 생활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철화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교회를 너무 잘해. 근데 직장만 가면 졸아. 늦게 출근, 늦게 오고 지각하고 그렇잖아요. 교회 직장생활 대충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직장생활도 꼼꼼하게 너무너무 잘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예수 믿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 말이죠. 홀대하지 말라.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그렇잖아요. 그래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요.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해보세요. 야호하면 야호. 바보 멍청아 그러면 바보 멍청아 그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욕하면 막 내 욕하는 놈 누워서 침 뱉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잖아요. 내 사중한 가장 귀한 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면은 돌아오는 게 다릅니다. 이게 한금줄이 그래요. 그래서 섬김 받으려면 먼저 섬기주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공의로 나라를 또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뭐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은 내한테 밥 사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어려울 때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런 바른 소리 못하고 그냥 입 다물어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에 공의를 세우는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뭐예요?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죠. 하나님 5가지 말해 생육번성 등복 다스리고 이래 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환경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결국 우리가 결국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외에도 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이 땅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로 이 부분의 그 공과는 다 끝냅니다만은 집에 가서 이거 버리지 말고 또 돈 없다고 엿바꿔 먹지 말고 옛날에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엿장사한테 교과서 많이 바꿔 먹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바꾸면 안 되면 이거 귀중한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여러분 더 신앙생활이 도약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